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이가 바로 당신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지요. 예수께서는 그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여 주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러한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 그것이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자신의 부활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 아닙니까? 그 여인들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못하였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주님의 시체의 보존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향품으로 그 시체를 잘 보존하기 바라였던 것이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예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지 또는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사랑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도 밝게 빛나는 빛에 이 여인들은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예수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으니 산 자를 무덤에서 찾는 일이 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를 찾으려면 무덤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 중에 계시니 다시 사신 예수를 찾아야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천사들은 말하여 줍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찾아온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용기를 내고 힘써 준비하여 찾아왔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던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나고 금방 새까맣게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혹시나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단지 역사 속에 지나간 어떤 죽은 한 사람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죽었던 주님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이켜 이 소식을 전하러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함께하던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고 또 그 여인들과 함께 사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지요. 그러나 사도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천사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른 아침 여인들은 급히 사도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하였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라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또 말씀을 기억해낸 대로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믿기를 독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탄하게 여겼다. 이 단어,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웬 헛소리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 꼭두 새벽에 나타나서 웬 헛소리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서 보고 왔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 크냐고 서로 경쟁하던 사도들 아닙니까? 누가 주님 앞에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서로 경쟁하던 자들 아닙니까?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주님 곁에 있을 만하냐? 누가 가장 주님 곁에 가까이 갈 만하냐? 라고 경쟁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들 또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큰 모습, 거기에서 앞다투어 내가 더 잘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해내고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신의 발로 직접 달려가고 자신의 눈으로 빈 무덤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도 놀라웠지만 주님 곁에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보았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과 실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나고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또 하루가 더 지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들은 끔찍했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악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슬펐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전하여 주었지요. 예수께서 제3일에는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오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 그 십자가의 사건 아래 거기에서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기쁨의 부활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를 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다 헛되다.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망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말겠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더 잘 살기만을 혹시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삶의 보상을 여기서 받고 싶어 하고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20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버릴 듯이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안겨다 주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만날 때에 우리는 쉽게 그 아픔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시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보다는 우리 삶에 경험하였던 그 지난 아픔들, 끔찍했던 고통들, 두려웠던 일들, 그 공포,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두려움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되어서 우리를 갇혀두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가두어진 채로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 속에서 아직 공포에 질려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두는 그 감옥이나 무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나 그 무덤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과 무덤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듯한 그 감옥 같은 문, 그 무덤 같은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에도 갇혀 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도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깨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여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